안녕하십니까? 예, 대구교회도 찬양대 잘하는데 일산교회도 잘하시네요. 네, 저는 대구교회에서 교제하는 김성갑 형제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또 우리 형제자매들 모이셨으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귀하신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늘 풍성하신 또 말씀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계셔서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 일산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더욱더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변에 이르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병중에 계신 분에게도 건강을 더해 주셔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시험에 빠지신 분이 계신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겨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몽골에 선교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형제 자매님들 또 안전하게 잘 귀가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49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여기 그의 삶이 너무나 형통한 자가 되었고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 하는 것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요셉의 삶은 너무나 찬란한 삶을 보내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기도 했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핍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이겨 나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전능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목자가 요셉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을 예언을 하신 말이죠.
요셉의 후손 중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차 목자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로 오시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이 요셉의 삶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나 다윗이나 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주 많이 흡사하게 닮은 바로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삶의 대부분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요셉이라고 하는 주제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이 시간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그림자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를 모형이 됐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좋은 점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아주 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그 내용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이 꿈꾸는 자 하면 요셉입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꿈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저도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 나름대로 세상에서 원하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죠. 요즘에 아이들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은 5가지 알고 10가지 알면은 야, 천재성이 있구나.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서울 우유를 먹이고, 서울대점이야. 중학교 가면은 연세 우유를 먹이고, 연세대점이야. 고등학교 가면은 건국 우유. 청년이 되면 그냥 매일 우유나 먹어라. 요즘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죠. 예. 자,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자네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즘에 꿈을 가진 학생들이 그렇게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세상적인 어떤 아이돌 또는 운동선수 뭐 이런 꿈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그런 꿈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꿈, 정말 그런 꿈 얘기하는 학생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또 걱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하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고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꿈을 잘 생각하셔서 자기 적성에 맞는 꿈을 잘 세워서 꾸준히 노력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반드시 될 겁니다. 그래서 꿈을 중고등부 학생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기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꿈이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2번이나 꿨습니다.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단에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하는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에 형들은 미워했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왜 아버지는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인생 여정 속에서 가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도 보면은
형 에스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갈 때에 꿈에 사닥다리가 등장해서 네가 반드시 네 출생지로 돌아오리라.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요셉이 말하는 이 꿈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고 심중에 새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쭉 이제 볼 텐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3절 보시면은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을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던 이 요셉은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계신 그 예수님. 2절 또 후반부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요셉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그 예수님께서도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 종교가들의 그 잘못을 정직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와 함께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 세겜까지는 약 7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거기에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잘 있는지 심부름을 보내는데 이 요셉이 하는 말 보면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당시 교통수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70km. 동대구에서 해운대까지가 약 90km 정도 되거든요. 세임까지 갔는데 또 그 도단으로 갔다 해서 30km 또 더 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모습. 어렸을 때부터 순종이 습관이 되어 있는 이 요셉.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혼자 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요셉과 같은 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예,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가겠나이다. 제가 청소를 하겠나이다. 네, 그래서 이 요셉이 보면은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의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 예수님께서도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 형을 만나게 됩니다. 이 18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세상에 아주 이 먼 거리를 왔는데 이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들이 아니 저 요셉이지 않느냐, 요셉 고생했다, 너 이 길을 오다니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기를 꾀했다라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그런 말씀이 쭉 있죠.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자, 그리고 20절 보시면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마치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가득 있었으면 그날로 요셉은 마지막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도 옆에 없습니다. 아버지 멀리 계셔요. 그 위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위로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위로만.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몰아가시는데 내가 이런 상황 속에 떨어졌을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건져줄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쭉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는 그런 일로 인도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2019년도에 이제 대구에 왔거든요. 저는 이제 경남 마산에서 94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충남 천안에 가서 신앙생활 오랫동안 쭉 했었는데요. 천안에서 몇 년간 이제 생활하다가 전도인 생활하다가 대구에 2019년도에 왔습니다. 근데 오고 얼마 안 돼서 1월달에 요로결석이라 하는 것을 한번 딱 걸렸어요. 이 요로결석이 뭔지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그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이 옆구리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이게 진행되는데 이러다 낫겠지 싶었는데 이것이 안 낫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조금씩 징조는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것은요, 그 신장에서 이제 방광으로 내려가는 그 요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돌멩이가 이제 탁 막힌 건데 4.6m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그 물이 못 내려가니까 신장이 이제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구리에 있는 신경을 계속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체가 다 이제 통증이 오는데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혼자 막 시름시름했죠.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저도 병원에 안 가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생각난 것이 뭐냐면 이래서 사람은 죽는 거구나 한 것을 딱 느꼈어요. 직감으로.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하는 그 제 영혼이 하나님 그밖에 안 찾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어쨌든 결국 가서 지금 뭐 바깥에서 깨는 기술이 있어서 그 돌을 깨니까 4개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절대 위기의 순간에서는 하나님만 찾게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갔다. 그리고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조금 이것도 고통스러운데 지옥에서 그 1시간 고통은 얼마나 힘들까. 그걸 조금 실감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해산하는 고통하고 맞먹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아들 둘 낳으면서 이렇게 고통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것이 생각이 좀 들던데 어쨌든 이 나름대로 어떤 뭐 육체적인 고통이든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든 또는 경제적인 고통이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든 간에 직장이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 구덩이 속에 던져진 요셉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구하게 되는 이런 코스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덩이라 하는 것은 이제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 가고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스라 마스라 안 된다. 너는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너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40년간 훈련시켰잖아요. 다윗이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곧바로 왕관을 쓴 것이 아니고 10몇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 낮아지고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찢기를 제거하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그 코스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호렙산 시내산이라 하죠. 거기에 가서 약 3년 정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훈련하는 그 길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속에서 이 구덩이에 던져질 경우도 가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천성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힘내라 힘.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많고 이 악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욥이 참 많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늘 오후에 모두에 있으시죠? 모두에 때 욥이 딱 천상에서 잠깐 내려와서 우리 일상교회 형제자매님들께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라고 욥이 실제로 와서 간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에요. 그러면은 현재 받고 있는 이 고난, 여러분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배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십시오 라고 간증을 한다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욥이 고난받기 전과 고난받은 그 이후에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 환난,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라 하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것. 그리고 37장 이 28절입니다. 28절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성경에 보면 때, 마침내, 우연히 이런 단어가 가끔 나오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마침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팔자. 누가 제안을 했느냐면 형 중에서 유다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은 20에 팔자. 예수님을 누가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았죠. 은 30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39장을 보시겠습니다. 39장.
1절입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 시대장의 집에 가정총무로 팔려간 이 요셉. 자, 요셉은 보면 거기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보디발 집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직장에 갔다. 그런데 그 직장이 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집에 구원받은 며느리를 맞이했더니 세상에 우리 집안 친지 식구들이 줄줄이 구원을 받네. 이렇게 해서 이 자랑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구원받은 형제를 사위로 맞이했다. 열심히 잘 살아간다 했을 때 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이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그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은 그래서 한 사람의 영향력은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삶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 요셉을 두고 하는 그 말씀이겠죠. 그는 나중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일에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열심히 농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열심히 어부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여기 7절입니다. 7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성실한 요셉에게 이제 시험이 하나 찾아옵니다. 자, 그것은 이승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죠. 이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 있고 이 세상에 속한 걸로 인해서 돈으로 시험을 받기도 하고 명예심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사울은 백성들 앞에 자기를 높여달라 하는 그 명예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넘어졌습니다. 아간은 그 욕심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외투와 여러 가지를 또 숨겼기 때문에 아간은 또 멸망당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라 하는 한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결국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약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 만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요셉을 유심히 관찰했을 겁니다. 지금 이 요셉이 나이가 27세에서 28세 정도. 그런데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명예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가 요셉을 시험하는 방법이 미색을 동원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단은 최고의 심리학자다. 여러분들, 이 사단이요 교묘하게 이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요셉에게 접근한 이 모습을 보면요 정말 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 아버지와 떠나서 10년 동안 타국살이하고 있고 혼자이잖아요. 고독하잖아요. 외롭습니다. 이럴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은 11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보디발 시대장 집에는 많은 종이 있었을 텐데 왜 그 많은 종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이날은 마님이 작전을 짠 겁니다. A 정도는 저기 가서 무슨 일을 하거라, B 정도는 저기 가서 뭐 사오거라, 아무 사람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 요셉이 얼굴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6절 보시면 6절에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준수하고 아담했다는 것이 키가 아담 사이즈라는 뜻이 아닙니다. 핸섬하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꽃미남. 요즘에는 참 잘생긴 그런 남자들도 많아요, 그죠? 잘생긴 여자들도 다 많고 요즘은 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꽃미남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그 어머니 라헬이 곱고 알이 떠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닮았을 겁니다. 보디발 아내가 못생긴 남자에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는 또 미모가 어땠을까요? 출중했을 겁니다. 분명히 절세 미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요셉에게 접근한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보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여러분, 한두 번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날마다 아리따운 여인이 와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는데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했다. 자, 그래서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 청년 디모데에게 네가 청녀 정욕을 피하고라는 말씀을 한 것처럼 이 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0일간 금식하고 난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이 요셉은 그 시험을 이기신 그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또 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신앙이 아주 탁월했다는 것, 요셉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2절 보시면은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자, 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막 덤비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겉옷을 벗기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여인이 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겠죠.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더니, 자, 어쨌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자,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인격을 갖추면 시험이 오고 시험을 이기면 핍박이 온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갖춰갈수록 시험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면은 뜻하지 않은 핍박이 가끔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결국 한을 품어서 이 강한 수치감과 모욕감이 탁 느껴지니까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모함을 해서 옥에 가두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거짓 증인들을 유대인들이 세워서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디발 시대장이요, 요셉을 단번에 죽이지 아니하고 옥에 넣은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디발은 이 아내가 끼가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받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래서 일단은 옥에 가두는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일단. 그런데 이 요셉이 옥에 들어갔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또 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사람이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에 이 요셉이 잠을 잘 잤습니다. 만일 밤에 잠이 안 와서 있잖아요, 이 보디발 아내,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이 옥에 들어오다니, 또는 형들이 날 팔아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원인을 추적하면서 그랬었다면 이 요셉이요, 자기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일을 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잠을 잘 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여기 보면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를 더하셨다는 것은 요셉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전옥은 그 옥에 있는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는데 요셉이 다 그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여기에 요셉이 신앙이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모든 삶은 이제 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현재 오늘 하루 주어진 이 24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맡기는 훈련을 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들 밤에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잘 주무시고 계시죠? 몇 분만 대답하시는데요. 이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다 맡기고 편히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자에게 잠을 주시노도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 요셉이 이 보면은 자기를 성실하게 또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전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은요, 요셉의 결제를 올리면은 이 전옥은 무조건 사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에 보면 팀장이든 뭐 어떤 임원이든 이게 결제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내용도 안 보고 그냥 사인해 주는 경우가 있죠. 자네가 올린 것은 무조건 오케이, 그런 의미입니다. 신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도 보면 사람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회사에서 18년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생각되는 것은 최고 경영자는 눈이 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뒤에도 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돌아가는 상을 어떻게 그러면 분명히 딴 데 가 계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안 보는 것 같았는데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또한 다 알고 계시잖아요. 회사가 어렵고 힘들면 구조조정이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최고 경영자는 옆에 둡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진국이다 라고 꼭 둡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 생활하는 모습 알거든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여러 가지를 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코람데오라 하잖아요.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보든 안 보든 간에 40장을 보시겠습니다. 4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 시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자, 이 보면은 40장에 가서는요, 바로 왕에게 범죄한 이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관원장들을 요셉이 수종들게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많은 감옥 중에서도 특별히 39장 20절에 보면 그 앞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 자, 여기는 왕의 오른팔, 왼팔, 왕의 최측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30세에 총기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애굽이라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를 감옥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수종을 들면서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술이나 떡 이런 것은 그 안에 동물을 넣어서 왕을 암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왕은 최측근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겠죠. 요셉, 너 바로 왕이 어떤 인물인 줄 알아? 내가 가까이 있어봤는데 이 바로 왕은 이런 성격이고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 애굽이라 하는 나라에 대해서 정치, 행정, 외교, 군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디발 시대장 집 안에서 가정총무로서 그 조금 알았던 애굽하고 이 큰 전국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장관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게 왕의 제수가 들어가는 이곳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내가 현재 처한 그 관계된 환경이나 사람이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잘 캐치하시고 거기에서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여기 보면 두 관원장을 또 잘 섬긴 것처럼 섬김에 있어서 본이 되는 이 요셉을 볼 수가 있죠. 그는 항상 낮은 자세에서 종으로서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잘 섬겼던 요셉은 시대장도 잘 섬기고 전옥도 잘 섬기고 여기 두 관원장도 잘 섬겼습니다. 나중에 바로 왕도 잘 섬기는, 그는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또 잘 섬겨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손을 붙던 엘리사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하셨죠. 인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또 자기가 큰 자다 생각하는 사람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섬기는 사람이요 천국에 가면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죠. 섬기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에게 성령은 임하시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를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해외에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있는 것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묵묵히 자기를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아주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요셉이 섬기는 가운데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라 하는 것은요, 요셉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이었어요. 꼭 들어가야 할 코스였습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쉽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또 붙잡혀서 감옥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철로 역정이라 하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되죠. 성경책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읽는 그 철로 역정, 그 책은 감옥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많은 것을 배운 이 요셉, 40장에 보면은 이 술 맡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을 때에 꿈 해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 해몽한 대로 술 맡던 관원장은 복직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저의 이 사정을 좀 얘기해 주셔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데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40장 23절 보시겠습니다. (40장 23절)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만일 이 술 맡던 관원장이 바로 왕 앞에서 진언을 했다면은, 자, 여기서 만일 풀려났다면은 요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얼른 쫓아갔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자, 그러면은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이게 12,000년 후라고 하는 이 또 시간이 나오죠. 이 12,000년 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십니다. 요셉, 너는 감옥에서 2년간 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2년간 더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아직도 멀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많이 배웠다, 많이 안다. 자, 그 순간이 위험한 거죠. 우리는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 나는 너무나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을 알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평생 뭔가 배우고 있습니다. 요셉도 지금 네가 배워야 하려면 아직도 많은 것을 지금 더 배워야 된다. 12,000년 동안 더. 12,000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이 바로 왕이 꿈을 꾸었죠. 그런데 이 꿈도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바로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너무나 놀라운 꿈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요셉이 극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꿈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꿈 해몽을 잘 해서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그 꿈이었죠. 자, 41장 38절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언제 50장까지 가나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조금만 참으시면 금방 끝납니다. 41장 38절입니다. 자,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풍년 때는 전국에 창고를 지어서 잘 보관을 해서 7년 흉년을 잘 대비해야 된다는 그 지혜로운 말을 했을 때에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41절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고난 후에 요셉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치리자가 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나가는 곳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은요 다 감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조선 시대에 보면 왕이 행차하면 있잖아요. 다 이 백성들은 뭐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감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셉이 지금 지나가는 곳마다 엎드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 모습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장차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 후에 영광입니다. 빌보스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이 꿇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그 말씀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요셉의 이 모습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왔죠. 그래서 42장에 보면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양식을 사러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극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숨겼죠. 그런데 형들인 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42장 7절입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알아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6절 끝부분에 보면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17세 소년 때에 그때 꿈을 꾼 것 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내 형들의 국식단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자,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 요셉이 모른 척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 정탐꾼이지 라고 캐물으니까요. 우리는 아버지 밑에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막 자초지종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막내 아들이 여기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못한다. 시몬을 결박하라. 그래서 어쨌든 시몬이요 잡히게 되고 또 이 형들이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여차 이렇게 해서 그 총리가 시몬을 결박하고 동생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지금 엄청나게 그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읽어보면 재미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구 왜 우리 집안 얘기를 해가지고 그 총리 앞에 그 내용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42장, 43장, 4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그 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애먹는 이 내용이 왜 있을까요? 이것은 요셉이 지나간 그 과거에 형들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우치도록 뉘우치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들이요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45장을 보시면은 45장에 드디어 이제 베냐민을 만나게 되죠. 동생. 그때 이제 이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한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형들이요 의안이 벙벙했겠죠. 이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해 너무나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요셉이라 이 신물 밝혔을 때에 42장에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엄한 소리로 통치자로서 엄미한 그런 모습으로 엄청난 신분의 격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의 총리고 여기 이 형들은 한낱 그 양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신분의 격차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엄청난 통치를 누리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45장에 보면은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또 연상케 합니다. 친근하게 다가서서 나는 요셉이라. 4절에 보면은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이 친근하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구원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의 모습과 구원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것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보내어서 같이 애굽에 내려오기를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형들은 앞으로 7년 흉년이 있는데 2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이 흉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이 애굽에 내려오기를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보고 그 수레를 보고 이 야곱이 힘을 내어서 내가 죽기 전에 요셉을 보리라. 46장을 보시겠습니다. 46장. (2) 절입니다.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궁금했죠. 그런데 이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을 너무나 보기를 원했습니다. 간절히 죽기 전에 보리라. 그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이상 중에. 그래서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죽을 것인데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장사 지낼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힘을 내서 이제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내 나그네 삶이 130년 험악한 세월 보냈다라는 이런 내용을 쭉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을 쭉 보면은 자, 요셉이 드디어 극적으로 형들 만났고 또 아버지까지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셉은 형들을 정말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용서했죠. 용서했습니다. 지나간 그 잘못을 다 용서해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형들이 두려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여기 49장 끝부분은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49장에 보면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기운이 지나여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내용이 49장 끝절에 나오죠. 그리고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미라로 만들어서 이제 장사 지내는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15절 50장 15절입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시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이 말씀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요 지금 보면 직접 나아가지도 못하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간청을 하는 이 모습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그 옛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팔고 또 구덩이에도 던지고
이런 악을 행하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 갚지 아니할까? 아버지가 없는 마당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17절 보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살아 생전에 아버지가 이런 말 했다는 겁니다.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거듭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달라고 그 과거 옛날에 그 지은 죄 있잖아요.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사람을 보내어서 그 옛날 잘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거듭 또 부탁하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마음을 보면 형들은 그 용서함이 마음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도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말 들을 때에 울었다라고 나오죠.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형들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얘기를.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이걸 보면 형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17세 소년 요셉 있잖아요. 그 구덩이에 던지고 구덩이에 던지진 그 요셉이 그 안에서 애걸한 거죠. 애걸. 형님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애걸했다는 겁니다.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 요셉이 구덩이에서 고통받는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외면했다 이겁니다. 외면. 그러니까 그 양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하계 수양의 상담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이번 춘계도 그렇고 이제 하계가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보면 어르신들 중에서 영원한 속죄의 말씀을 쭉 다 들으셨습니다. 3일차에 보면 오후에 이제 상담이 많죠. 그런데 이 마음의 죄용삼이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이 가끔 계셔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알고 있는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집사람도 내자도 모른다 하시고. 그런데 그 아무도 얘기할 수도 없고 숨긴 그 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죄는 안 사해졌다라고 철통같이 믿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양심에 뭔가 그 숨기고 있는 그 죄는 안 사해졌다. 자, 이것 때문에요. 양심에 아직 그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가끔 수양회 때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계 수양회는요, 그런 분들도 말씀과 상담을 통해서 정말 확실히 믿어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양심의 죄사함이 다 믿어진다 하는 것이요, 이 성령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저희 전도연 수련회 하는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계시는 이동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러시아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침례 교단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영원한 속죄나 이런 것은 기본으로 다 전하고 있답니다.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믿는다 하는데 양심에는 안 믿어지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장로 교단에서도 우리 한국에도 보면요, 얘기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미래죄까지 다 사했고 그건 기본이다. 그런데
양심으로는 자기 양심으로는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을 주고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영원한 속죄에 대한 그 하신 일을 마음에 믿어지게 인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도무지 이 양심의 이 죄 용서가 믿어지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말은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셉과 형들 사이에 가만히 보면요, 요셉은 정말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날 단련해서,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어떤 고난 후의 영광 치리자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잠깐 애굽에 내려오게 하신 거다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7세 소년 요셉이었고 지금은 39세가 된 총리로서 22년 만에 만난 겁니다. 22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형들은 그동안에 잘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22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서. 자, 그래서 이 형들 이 말을 했을 때에 이 요셉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의 갭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분은 신앙이 쑥쑥 성장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면서. 그런데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신앙이 크게 성장하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올바르게 깨닫고 알아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을 용서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았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를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한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위하여 기도를 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491번째 잘못하면요, 그것도 용서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잘못한 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리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형제 자매들 사이에 누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 마음에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기도할 때 형제 자매님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혹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 형제 자매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혹시 밤에 그렇게 생각나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 용서됐다는 얘기입니까? 용서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는다. 왜 안 갚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으면 그 용서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을 받는다면 그건 용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형제 자매님들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했을 때에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지구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약 80억 되는 인구.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양하죠. 홍채도 다 다르다 하죠. 오른손 정맥도 다 다르다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또 다양성을 인정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는 내 생각과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또 내 생각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정답이고 우리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수용하고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오죽하면은 부부 사이에도 보면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 30년, 40년 하신 분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잘 모르겠대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겠대요. 그렇게 수십 년간 같이 살아오시면서도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하는 것이 그 넓은 마음이 참 중요하겠죠. 넓은 마음. 여기 50장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50장. (50장) 18절입니다.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제 형들이 직접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엎드려 가로되, 그러니까 보면 또 엎드렸잖아요. 요셉 앞에. 그러니까 또 두 번 절하인 것처럼.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쭉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먼저 팔렸도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룬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그가 창세기 37장의 꿈을 두 번 꾼 것은 그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꿈이었죠. 흉년 때에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후손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도 우리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친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특별히 선택을 했을까요? 11번째 아들. 요셉이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요셉은 그 신앙이 요셉은 될 만한 인물이구나. 하나님께서 훈련하면은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요셉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가족, 집안, 친척들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수십 명이나 되는 가족, 친지들이 계실 겁니다. 왜 나를 첫 열매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나를 통해서 우리 친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우리는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왜 이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지금 애굽에 잠깐 살고 있지만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아니고 요셉도 17세 소년으로서 팔려가서 110세 죽을 때까지 긴 세월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여기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가나안 땅은 천성에 대한 모형이지 않습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천성에 항상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처럼 요셉은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을 늘 꿈을 꾸고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유언.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기 보면 창세기 50장 26절 끝절에는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향제로 넣고 미라로 만들었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입관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에 옛날에는 뭐 입관식도 하고 뭐 출상식도 하고 하관식도 하고 몇 번 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해서 장례 예식이라 해서 한 번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입관식이 있는데 요셉은 출상식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관식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쳐서 요셉은 장례 예식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가장 긴 장례 예식입니다. 요셉은 왜 이런 장례 예식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말로만 하면은 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안 갈까봐 해서 아예 그냥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아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살면 안 된다. 언젠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권고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 25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에 사는 동안에 400년간 종살이 할 때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힘들었죠. 국고성 비동과 람세스를 건축을 하면서. 그런데 분명히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요셉이 남긴 이 유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회자가 되어서 계속 구준으로 계속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실 때가 있다. 그때 내 해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분명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당시에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요셉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다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이제 학대하다 보니까 그들이요, 이 요셉이 남긴 유언을 생각했을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나올 때에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다.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다.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이 창세기 50장 끝절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단단히 맹세케 하여,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단디해라. 뭐 일을 하려면은 단디 제대로 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단디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이 모세가 직접 챙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자, 드디어 보면 요셉의 후손 중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한다라고 했죠. 이스라엘 목자가 나도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고 난 이후에 요셉의 후손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 세겜 땅을 이제 물려받게 되는데 이 세겜의 요셉의 뼈를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장례 예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장례 예식이 된 거죠. 자, 이 내용이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행함으로 믿음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뭐 한 절 또는 두 절, 세 절, 남들 그 생애를 요약을 해서 이제 기록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겼죠. 말하고
그 말한 것만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니까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했던 해고를 반드시 가져가거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남긴 이 유언대로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수백 년 역사가 흘러가는 속에서 요셉의 이 유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꿈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르신들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전도할 때에 말 요즘 잘 안 듣는 분이 많이 계시죠. 아버지, 나 요즘 바빠요. 직장 바쁘신 거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또는 뭐 일질 좀 하고 나서요. 다음에 시간 되면 말씀 드릴게요. 제발 나와 함께 천국 가자. 하나님도 계시고 영혼도 있고 천국 지옥도 있고 정말 좋은 곳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전하는데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에게도 전하죠. 얘들아, 나와 함께 천국 가자. 그런데 손주들도요, 친구 따라 어디 따라 다닌다고 있잖아요.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남기신 그 유언 같은 그 말씀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인생의 공고와 좌절과 어떤 계기가 될 때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 한 소절 한 소절 기억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오시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친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말씀, 정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꿈을 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관계된 그 좋은 말씀들 참 많죠. 가끔 전하시다 보면은 그 마음에 계속 새겨지시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요셉,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올해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지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좀 긴 내용이지만은 오늘 좀 배워봤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진 그 꿈,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또 요셉이 가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 후손들이 가나안 땅, 천성에 대한 모형이죠.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이 세상은 영광 도성이 아니다. 장차 망할 성이다. 장망성이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이 요셉이 유언을 남겼는데 그의 생애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꿈이 선하신 꿈일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한테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꿈을 정하셔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주신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몸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꿈들이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많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 친족, 이웃들이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믿음을 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상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밖으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시는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